평화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우리 좌우 옆 사람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 모든 무더위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2층은 좀 더워서 죄송하네요. 1층은 좀 시원한데 좀 더 강력한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더 세게 틀면 지구가 망가지기 때문에 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또한 동시에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남긴 교훈 중에 우리가 들어본 익숙한 말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 생각해 보아야 될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파스칼이 이제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 유명한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책에 이런 귀한 그런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팡세라고 하는 책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고귀한 표현을 한 곳이 있는가 하면 뒤쪽에 가면 이런 말도 해놨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로 만들어진 짐승일 뿐이다. 얼마나 허영이 심한지 자기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이고 똑같이 이웃 사람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혼자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허영 덩어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양 측면을 동시에 이야기한 사람이죠.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한자로 풀이해 보면 빌허자의 꼰영자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허무한 존재라는 거죠. 텅 비어 있고 허무한 존재를 가리기 위해서 겉모습을 꽃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이 바로 허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우고 싶어 안달하며 짐승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칼의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슴 속에 빈 곳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서 성경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존재가 먼지로 만들어져서 허무함을 느끼고 이 허전함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한다면 그것이 나의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내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혹은 먼지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재료 탓이군. 아무런 가치 없는 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별 가치 없는 존재구나, 의미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 같은 이 핵심이
공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볼 수 없는 공기로 채워진 우리 존재,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공기로 채워져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공허함이 생긴다는 것, 창세기 2장으로 묵상을 해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느끼고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재료 탓인 것 같습니다. 어느 과학 서적을 읽으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별들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원소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 만들어진 원소로 지어진 인간, 그러니까 먼지로 태어난 별들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그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이 저와 똑같이 느꼈던 그런 인생의 허무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이 왠지 모르는 인생의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먼지 같고 내 숨이 하찮은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을 이루지 못해서 이 시인이 도대체 이 인생의 가오비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야심한 밤에 시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을 나옵니다. 그리고 마당을 나와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깜깜한 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이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 둥근 까만 천장에 저렇게 수많은 별들이 달려있는데 저 천장이 왜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위대한 손가락이 신비가 저 둥근 천장을 저렇게 무거운 달과 수많은 별들이 매달려 있도록 붙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죠, 별들이 반짝이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이 별들 사이에 지나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냅니다. 너무 빨리 그 별들 사이로 지나가면 별들의 그 반짝임이 꺼져버리잖아요. 폭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게 지나가면 별들이 식어서 그 불빛을 낼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저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위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내가 비록 먼지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의 한 부분이라면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경탄할 만한 일인가, 이 시인은 이렇게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에 나오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전쟁을 벌였습니다. 혼돈과 무질서라고 하는 괴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괴물을 무찌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리워야단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와 조화로 창조하시려는데 그 괴물들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침범하고 혼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벌리셔서 전쟁하셔서 이 리워야단을 이겨서
질서와 창조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런 계물들을 무찔러서 하나님은 빛나는 우주와 우리가 살아갈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달과 별들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과 별들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주 드물지만 점집에 가서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과 달들이 우리 인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가락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관했던 시인은 달과 별이 신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더 놀라운 사실을 직관합니다. 이 위대한 우주를 창조하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그 말은 마음을 써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프면 나의 아픔에 공감을 해주고,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혹시 잘못되지나 않았나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돌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돌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방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마음에 쓰이고 나를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깨닫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먼지로 만들어졌고 먼지만한 길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먼지만한 작은 공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 주시기에 나는 정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날 밤 광야로 나온 시인을 하나님은 더욱 감동으로 밀어 넣습니다.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이 행동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사역을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만든 재료는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관을 씌운다라는 말은 왕관과 같은 것을 머리에 씌워준다라는 말이고, 다스리게 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왕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지거나 하나님보다 조금 더 좋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사람은 오만방자하게 됩니다. 무정한 폭군이 됩니다. 세상은 엉망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너무 비천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관하며 살아가지도 않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그 세심한 배려가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오늘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하늘과 달과 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왕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맡기셨습니다.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돌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귀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관직입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켰습니다. 저는 그 심부름을 할 때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제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재료는 먼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원동력은 공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사람이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돌보아야 되는지 순서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소와 양, 들짐승, 새, 물고기, 그리고 바닷길,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을 지나다니는 그 생명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돌봐야 될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육신, 마음, 영혼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몸만 챙기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을 또한 동시에 챙기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꼭 챙겨 먹습니다. 영양제도 먹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이것만도 잘 하는 것이지만 반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또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삼시세끼 좋은 것을 챙겨 먹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챙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가족 챙기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처음에는 아이와 함께 잡니다. 그리고 방을 내줍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노크를 하고 3초를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예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집에 상처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의 하나하나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을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믿는 청년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레사 수녀를, 인도의 마더 데레사라고 하는 수녀를 생각해 봅시다. 데레사 수녀는 길거리에 버려진 수많은 환자들이 혼자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면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사람, 두 사람씩 와서 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그곳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나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데레사 수녀 한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수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데레사 수녀 한 분이 돌보는 그 환자는 몇 명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0명일까? 20명일까? 30명일까? 통계를 내볼 수가 없지만 그 이상은 한 사람이 돌봐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집안에 힘든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것, 데레사 수녀가 환자를 10명 돌보는 것 같은 똑같은 수고와 아픔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집안 사람 한 사람 아프면 거기에 마음, 거기에 신경 쓰이는 것, 길거리에 있는 환자 10명을 불러서 돌보는 것과 똑같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마음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 청년의 엄마를 존경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그 모습, 기둥같이 꿋꿋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을 바치는 신앙의 어머니거든요. 아직까지 그 엄마를 붙들어주는 그 신앙의 가치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장모님이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그 모습을 살아생전은 몰랐거든요.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구나, 장모님이 정말 훌륭하신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청년이 정말 저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부모의 그 사랑과 가치, 그 믿음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빨리 그것을 알아보고 감사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 데레사 수녀가 10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 같은 똑같은 수고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또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돌봐 챙겨야 될 이웃입니다. 저는 성도는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밭에서 일하는 것도 어렵지만 직장에서 일하고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가는데 교회당에 와서는 정말 편안하게 정말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가도록 귀한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손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담소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예배당을 나선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벌을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제 라이벌은 누구일까요? 제가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보았는데 강아지가 주인이 다가가니까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키가 작든 화장을 했든 잠옷을 입었든 정장을 했든 따지지 않고 심지어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든 또 아프게 했든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나와서 환영해 주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야,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사람을 만날 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라이브를 사람으로 하지 마시고 강아지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업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의미가 있고 재미있을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청년이 PT를 하는 헬스센터에 PT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금방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지난주에는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다리를 잘 걷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동안 훈련을 시켜서 제대로 걷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먼지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은 몸이거든요. 그 몸을 돌보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식당에서 일을 하든 밭에서 일을 해서 맛있는 귤을 생산하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이고 기르는 하나님의 농부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쏟으라고 말씀합니다. 저 멀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저 먼 곳에서 아직도 바다를 더럽히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기도하러 후원하고 물질로 돕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속해 있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우리는 먼지로 지어졌기에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몸이 짐승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방문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자로 불러주셨던 그 사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몸을 지닌
피냄새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고 하나님께서 자주 방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모순적인 인간 앞에 역설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위엄이 있는지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순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남기신 그 흔적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딱 맞는 찬송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성가인데요, 시편 이 8편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그 찬양으로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찬양할 때 박자가 틀리고 어렵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며 또 느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